창세기 45장 요셉이 유다가 자기가 베냐민 대신해서 노예로 잡혀 있겠다 고백을 하니까 참다가 이제 오해를 하는 장면이 45장 1절부터 이제 나오죠. 참고 참던 것을 폭발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애굽 사람인 줄 알았죠. 말도 애굽 말을 하고 모양도 그렇게 가꾸고 있으니까. 그러다 갑자기 자기 의관을 벗고 히브리 말을 하는 거죠. 히브리 말로 나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그냥 뻥한 거죠. 뭐 요셉?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요셉이 첫 마디가 내가 요셉이요. 당신들이 말하는 당신들의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그게 첫 마디였고, 그래도 말을 못하고 형제들이 정신없어 대답을 못하니까 이렇게 이런 거야. 나 요셉이라니까. 형들이 팔은 나 요셉. 형들이 애굽 땅에 팔은 요셉, 그 요셉이야. 자기들이 이 동생을 팔아먹은 그 요셉인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갑자기 히브리 말을 막 하니까. 그리고 문무역관을 다 보낸 다음에 통곡하라고 울잖아. 야, 유다가 저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죽습니다. 아버지와 생명이 결탁되어 있으니까 내가 대신 노예로 잡혀 있고 저 아이를 돌려보내십시오. 그러니까 다 내관들을 내보내고 얼마나 세게 우는지 궁궐에서 바로가 들을 정도로 그렇게 막 통곡을 하고 울고 일어나서 그러니까 막 형제들은 멍멍하죠. 갑자기 이 총리가 왜 저렇게 울지? 막 통곡을 하고 오니까. 그러더니 일어나더니 내 의관을 벗고 내가 요셉이요. 무슨 요셉? 자기 동생이 총리 대신 내라고는 아마 언감생시 꿈속에도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무슨 요셉이라고 갑자기 히브리 말을 왜 해? 내가 요셉이야. 형님들 내게로 오시오. 그러니까 안 오는 거 뻥뻥하고 아버지는 살아계시오. 내가 당신들이 애굽 사람에게 팔아먹은 그 요셉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순간 이 형제들이 뻥쩍했어요. 무슨 소리야 이게? 뻥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형님들은 나를 애굽 땅에 팔은 요셉인데 형님들이 나를 애굽 땅에 팔은 것은 형님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만 백성을 구원하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형님들의 자손 대대로 이 자손들을 이 땅에 두고 멸망하지 않고 이 땅에 두려고 나를 형님들 앞서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내신 거지 형님들이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위로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생각이. 이 끝에도 이제 다음 장에도 나오는데 참 생각이 아름다워. 요셉의 생각은 항상 좋은 생각이야. 살리려는 생각, 좋게 해주려는 생각. 나를 당신들이 팔아서 지금 내가 요셉이라는 거 놀랐는데 걱정하지 마시오. 형님들이 파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지. 이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것이지 형님들이 한 거 아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오 하고 오히려 형제들을 평안을 주려고 하고 위로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에게 자기에게서 물러나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송대곡을 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요셉도 참 효자죠. 첫 마디 묻는 게 아버지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아버지가 죽는다는 거예요. 들었잖아요. 근데 첫 마디 묻는 게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요셉이라고 드러내고 히브리 말로 하는 거죠.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이게 뭐지?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고 멍하고 있으니까 그들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을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그 요셉이다. 요셉이라는데 이게 무슨 요셉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자기 팔아먹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리는 없고
근데 당신들이 파는 그 요셉 맞소. 나를 팔지 않았어 당신들이. 그러니 베냐민이 거기 옆에 있다가 저건 또 무슨 소리지? 왜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그 대신 근심하지 마시오. 바로 위로하는 거예요. 겁먹을까 봐. 나를 근심하지 마시오. 한탄도 하지 마시오. 실수했다고 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을 앞서 이 땅에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 앞으로 5년이 흉년이 더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우리 가족의 가문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하나님이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러니까 이 땅에 보내서 어떻게 했냐,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바로의 아비를 삼았다는 거야. 이 온 땅의 치리자로. 누가? 하나님. 바로는 바로가 총리를 세웠습니다. 근데 요셉의 생각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의 아비로 자기를 세웠다는 거예요. 애굽 땅의 치리자를 세우고 당신들이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구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웠다. 하나님이 애굽 전국의 주인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믿음은 그겁니다. 요셉의 믿음은 뭐냐? 내가 애굽 땅에 온 것은 당신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왜 보냈냐? 우리 가문과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문 자손 대대로 이 땅에 두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게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고, 보내셔서 우리 가문을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애굽의 왕과 모든 백성들의 아비로 주로 주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믿음인 거예요. 국무총리로 세운 게 아니고 요셉은 자기가 바로의 아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의 주인이 됐고, 바로가 생각엔 자기의 총리를 줬잖아. 근데 요셉의 생각엔 하나님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애굽 땅에 자기를 주로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얼른 내려가서 다 모시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을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빨리 모시고 오라는 거죠. 다시 앞에 보겠어요. 앞에 다시 볼게. 5절 보세요. 5절. 이제 형제들이 막 그런 거나 마찬가지야. 춘향 전에 암에 오사 줄게 하는 거 있죠. 암에 그거나 마찬가지야. 갑자기 내가 요셉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머리 뻥뻥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팔아먹은 그 요셉이라고, 내가 그 요셉, 다른 요셉이 아니고. 그때서야 이제 이게 뭔 상황이야? 아니 베냐민은 얼마나 웃기겠어요. 갔는데 보니까 형들이 나를 애굽 땅에 팔아먹었는데 그걸 형들이 팔아먹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어. 우리 민족. 이거 뭔 소리야. 베냐민도 그때 이제 상속했을 때거든. 30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거기 가서 들어보니까 형들이 내 형을 친형을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그러던데 그게 아니고 팔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야? 나중에 베냐민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다 얘기를 했겠죠. 뒤에 보면 쭉 그런 얘기가 나오죠. 당신들이 나를 요새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 앞서 보내.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을 전부 하나님이 하셨는데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거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쓰셨다. 당신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나를 팔았다.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한 거 아니요. 그래서 이제 위로를 해주려고 그래요. 안정함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요셉의 믿음이었고,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성경에 보면 없어요. 딱 꿈 2개 꾼 거밖에 없어. 11집단이 절하는 것과 해와 달과 별과 11별이 절하는 것 외에는, 꿈을 꾼 거 외에는 한 번도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계시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믿음으로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였냐? 이 영감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행하시려고 우리 가족을 자손 대대로 이 땅에 두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이건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여기 왔다. 그리고 형들은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였지, 형들이 의도해서 나를 이런 일을 일으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형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한 것도 하나님이 다 시기하게 질투하게 만들어서 형들을 들어서 나를 팔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자기가 여기 왔다고 철저히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걸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살아왔냐? 오늘 지금 이 시간 이전에 있었던 일 있죠. 오늘 이전, 내가 지금 여기 나오기 전까지 집에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왔잖아요. 그 이전에 있었던 일까지는 100% 하나님 하셨다고 난 믿어요. 어떻게? 100% 하나님 하셨다. 내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단 1%도 내 힘으로 한 것이 없고 100% 하나님 간성 속에, 하나님 섭리 속에 여기까지 왔다고 난 믿어. 그래서 지금 이전에 지나간 일은 무조건 감사해. 어떻게? 무조건 왜? 하나님 하시는데 감사 안 하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던지, 무슨 일을 행하고 왔던지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난 여기까지 왔다고 믿는 목사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나간 일은 무조건 감사할 거 외에는 없어. 앞으로는 하나님이 인도할 거 믿지만 어떻게 인도할 거냐? 내 기도하는 대로 인도한다고 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일은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것이고, 내 기도대로 아니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갈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내 살아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금 요셉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 건 당신들이 해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해서, 근심하지 마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흉년 동안에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교육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박수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단에 보낸 것도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보냈든지 어찌 보냈든지 하나님이 보냈다고 믿으시면 두 손으로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그걸 여러분 철저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섭리라고, 섭리.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바로의 아비를 삼으신 것도 하나님이 한 거예요. 애굽의 주로 삼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희들 나를 형제들 파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 다 바로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고 당신도 전부 나를 위해서 쓰임받았다는 거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과 이 우주 만물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쓰시고 있는 것이요. 박수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쓰시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부터 쫙 출애굽까지 105편에 보면 썼습니다. 그 중에 요셉 얘기가 있는데 그걸 짧게 읽어볼게요.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 땅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한 사람, 요셉을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가 고난을 받았다는 거야. 그 말씀이 저를 그 고난을 통해서 단련했다는 거야. 요셉을 훈련했다는 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바로가 꿈을 꾸고 사람을 보내서 저를 석방했다.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에 주관자로 삼아, 바로가 주관자로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누가 했냐? 하나님이 지금 했다고 쭉 쓰는 거예요. 1절부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갈대로 해서 가나안 땅을 보냈고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이제 출애굽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쭉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가서 노예를 팔려가고 착고에 채우고 고난 속에 들어가고 연단을 받고 바로가 그를 풀어주고 그 소유를 다 맡겨온 것은 하나님이 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하에 보면, 사무엘하 보면 다윗이 압살롬이 쳐들어옵니다. 아들이 이렇게 도망가죠. 아들하고 싸울 수 없으니까. 아들하고 싸우면 이기죠. 압살롬이 죽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도망가자. 그래서 도망간다고 장관들 다 데리고. 그런데 가는 도중에 누굴 만나냐? 시므이라는 자를 만나요. 시므이. 그게 누구냐 하면 사울왕의 종자예요. 종. 그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이 압살롬이 쳐들어와서 도망간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래 너 잘됐다. 너 우리 사울왕을 멸망한 걸 보고 네가 왕이 돼가지고 왕권 누린다고 자랑하더니 꼴 좋구나 하고
시냇가 건너 쪽에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이 지금 피난길인데 거기다 돌을 던지고 티끌을 끈지면서 이 비루한 자야 피를 흘린 자야 꼴 좋구나 네가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가요. 그리고 막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옆에 있던 아비새라는 장군이 왕이요 단칼에 가서 목을 베우겠습니다 그랬다. 저게 어디 감히 주상 앞에.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 나더라 하나님이 그런 나를 저주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이 왜? 자기가 바세바에 대한 죄를 졌잖아요. 그 자기가 죄를 진 걸 하나님이 아시고 저런 나를 저주케 하는 거야. 그냥 하게 내버려 둬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막 그 시므이가 와서 막 건지고 이러니까 돌 던지고 욕하고 그러니까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라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하나님이 죽이라 지금 저주하라고 다윗을 하라고 했는데 너 감히 우리 그럴 자가 누가 있겠냐? 하나님이 시킨 건데 내버려둬라.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나님이 하셨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날 그 저주가들에게 손으로 내게 갚으시리라 하고 그냥 피난길에 오른 거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하나님이 하시게 하신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닥친 일이 이 영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영감이 있는 거죠. 계시받은 적이 없어요. 내가 너를 형제들을 통해서 애굽 땅으로 보내고 너를 애굽의 치리자로 삼으라 한 번도 계시받은 적이 없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영감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를 만났거나 여자를 만났거나 결혼했거나 자녀를 낳았거나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회자가 됐거나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여러분이 한 것 같지만 여러분 주변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오늘 이전까지는 100%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박수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랍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형제들이 어때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가 왜 저 형제를 저렇게 미워했을까? 왜 그 꿈 얘기하는 게 그렇게 싫었을까? 근데 요셉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럼 우리가 요셉을 미워한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줘서 그래. 이제 이해가 좀 풀리고 뭐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지금 뻥 해가지고 있다가 요셉이 당신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일을 하신 거야. 그리고 막 얘기를 하니까 멍하니 듣고 있다가 당신들 절대 나를 파는 것 때문에 환탄하지 말고 절대 스스로 자학하지도 말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왜? 하나님 말씀. 참 요셉은 대단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로 참 여기 이 바로가 총 대신 삼은 거잖아요. 이 보좌 외에는 너에게 거절할 자가 없다. 이 보좌만 나만 네 의에 있겠다 했는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 바로 위에 자기가 아비라고 생각했어. 요셉은 애굽의 자기가 통치자라고 생각했어. 요셉은 애굽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어. 바로가 자기의 주인이 아니고 물론 주인으로 섬겼지만 생각은 요셉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 내가 애굽 땅의 주요, 내가 바로의 애비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여기 총대신이 되고 이렇게 된 것은 바로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것이죠. 박수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참 대단하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지금 바로가 있는데 자기가 치리자라고 지금 형제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내가 이 애굽 땅의 치리자다. 내가 바로의 아비야. 내가 이 집의 주고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구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다고 해서 가서 만났는데 그 요셉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다고 해서 얘기해. 아버지한테 형들 빨리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해. 하나님이 야곱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들 요셉을 애굽 땅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다고 가서 얘기하고 빨리 오시라고 그래.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교만을 떠는 게 아닙니다. 믿음인 거지.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서, 고센 땅도 이미 딱 준비해놓고 마음속에 그것까지 다 독려해놨어. 이 형제들이 온 걸 보고 자기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이 형제들 와서 고센 땅 가장 아름다운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귀혹한 땅을, 그쪽 독립된 땅을 우리 아버지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이미 결정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지나게 하소서. 그 고센 땅에 나중에는 왕궁이 거기 있었거든요. 흉년이 다해,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보내. 그러니까 요셉이 17살에 팔려갔잖아요. 30살에 총리가 됐거든.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몇 년 지난 거야? 20년이 지난 거지. 그리고 2년 지나서 흉년 때 만난 거니까 22년 만에 만난 거야, 형제들은. 22년. 그때 요셉의 나이는 38살이었어요. 39살. 39살에 형제들 지금 만난 거지. 그리고 아직 흉년이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가족들을 모시려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 가족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의 결핍받고 하나이다. 지금 앞으로 흉년이 5년 남았으니까 빨리 다 모시고 오시오.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 지금 베냐민이 왔잖아요. 자기 친아우죠.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이 지금 보는 것처럼, 그 말이에요. 보는 바 당신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사람이 요셉인 것을 당신들이 지금 보는 바와 같다. 그 요셉이 직접 내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 여호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들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바로의 아비요, 애굽의 주요, 전국에 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하는 걸 당신들 말하는 그 요셉이 당신들 팔아먹은 내가 그 형제 요셉이고, 야곱한테 가서 말하시오. 당신의 아들이 그런다고. 그렇게 하고, 당신들이 나의 영화를 지금 보지 않았습니까? 내 허락이 없으면 아무도 움직일 수 없고 내가 이 나라를 총리하고 있다는 걸. 당신들하고 애굽에서 여호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가서 그대로 고하고 속히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시오. 내가 당신들 팔은 요셉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걸 전부 얘기하고 아버지 빨리 모시고 내려오시오. 앞으로 5년 더 남았습니다. 6년이. 그리고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이제 그 친아우가 왔으니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때까지 형제들은 이제 멍하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그때서야 이제 형제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요셉이 맞구나. 그리고 이제 그때서야 인사를 하는 거야. 요셉이 또 형들과 입을 맞추고, 그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가 형제들에게 입을 맞추고 함께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얼마나 그 형제들은 멋쩍었었겠어요. 또 베냐민도 굉장히 이 상황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지. 베냐민은 형이 짐승에게 잡혀먹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형이 지금 살아서 총리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건 또 뭐야? 그리고 또 형들이 날 팔았다고 그러면 저건 또 무슨 말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 베냐민은. 그런 얘기를 듣고 형하고 지금 끌어안고 우는데 형제들이 와서 그냥 억지로 이렇게 입 맞추고 정신없이 그렇게 지금 인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왔다는 요셉이 이제 다 울고 막 난리치고 그러니까 그 소문이 바로에게 들린 거죠.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그 이제 형제가 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바로하고 그 이제 신하들이 아주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의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해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다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라.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하라. 다시.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바로가, 이거 잘 보세요.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수레도 내주고, 가는 길에 암나귀, 순나귀 10마리씩 가져다가 암나귀에는 애굽 땅의 특산물, 아버지한테, 요셉의 아버지한테 선물 보내는 거야. 요셉이 보내는 거지. 하고 또 순나귀 10마리에는 아버지가 갔다 오실 때 음식, 잡수실 음식 그걸 보내. 그리고 수레를 보내. 그러니까 대행렬이 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 뭐라고 그래요? 이 애굽 땅의 모든 아름다운 것은 다 네 것이다. 마음껏 해서 먹으라고. 그리고
기구를 아끼지 말라고 그래라. 그게 무슨 말이냐? 집에 있는 거 올 때 가구 같은 거 아껴서 끌고 오고 그러지 마라. 여기 있는 것이 훨씬 아름다운 게 많다. 다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냥 몸만 오라고 그래라. 지금 그 얘기예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의 아름다운 것을 다 주겠다는 거지.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몸만 오라는 거야.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지고 올라가서 아비와 여자들 아이들을 끌고 수레를 한 20대 끌고 가라. 70명이 내려오는 거니까 66명이 내려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기구를 아끼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안 가재도구 그거 갖고 오려고 애쓰지 말라 그 말이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다 너희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지금 너희 애굽 땅에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와서 다 가지라는 거지. 참 이걸 보다가 여러분 잘 봐요. 요셉의 삶을 한번 잘 봐봐. 아버지 집에 있다가 노예로 잡혀갔지.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했어. 누용 써서 옥에 들어갔지. 거기서 총리 대신이 됐지. 그런데 그 과정을 잘 보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노예로 생활할 때, 옥에 들어갔을 때, 총리 생활할 때 한 번도 누구한테 멸시받은 적이 없어. 다 신뢰받고 높임 받았지. 집에서도 가장 사랑받았잖아요. 정직했고 아비 말에 순종했고, 노예로 팔려와서도 결국은 가정 총무로 삼았고, 옥에 들어가서도 옥수장 대신 열쇠를 맡는 자가 됐고, 지금 이 바로에게 가서 또 바로의 어마어마한 신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신 간의 이 신뢰가 어마어마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과 사이가 어마어마한 거야. 옥수장에 가서 옥에 들어가서 옥수장과 사이가 엄청난 신뢰를 쌓고, 총리 대신해서 바로와의 사이, 그 군신 간의 관계가, 그러니까 윗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고 신뢰를 받고 오히려 윗사람한테 존중을 받는 삶을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요셉이 만든 거예요. 이건 요셉이 그렇게 자기를 만든 거라고. 직장 가서 여러분이 그 직장 상사에게 아니면은 여러분 오너에게 여러분이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 가서 만나는 학교 교수들이나 여러분 친구들한테 그런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에게 인정을 받고 여러분 형제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어디 가든지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 나중에 총리 돼서 나라를 다스려 자기는 애굽의 주로 세웠다는 거, 하나님이 바로의 애비 역할을, 거기서도 자기 상사인 바로, 자기의 총대신 바로의 군신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지 지금 바로가 말을 하는가 봐요. 이 나라 땅 다 네 거야. 아무도 아끼지 말고 와서 다 누리라는 거야.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주는 거예요. 참, 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 이거 보다가요, 이 바로요,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것 같아요. 룻하고. 아니 어쩜 그렇게 요셉이 꿈을 딱 꾸니까 너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다, 탁 채택해가지고 총대신을 그 자리에서 세워서 일을 하지 않나. 지금 일을 끝내고 지금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자기가 신뢰하는 총대신 요셉의 형제들이 오고 부모들이 온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 지금 갚는 거 봐요. 참 대단해요 진짜. 이방인이지만 내가 보다가 참 지혜롭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거만하지 않은 사람. 그런 걸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지금 이게 보이잖아. 그런 내용들이. 너의 기구를 아끼지 말고, 너의 가구를 그런 거 아끼지 말고 그냥 와라. 애굽 땅에 좋은 것은 다 너의 것이라. 내가 있는 거 다 너. 그렇게 요셉을 신뢰하고 그렇게 요셉을 존중하는 거야.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 그거를 베아로가 만들고 보디발이 만들고 옥수장이 만들고 야곱이 만든 게 아니고 요셉이 만들었다. 요셉이 가정에서 그렇게 신뢰받고 노예 가정 총무가 되게 하고 옥수장의 열쇠를 맡길 정도로 그렇게 행동을 했고, 이렇게 바로가 이렇게 높여서 그야말로 아비처럼 떠받드는 이유가 뭐냐? 요셉이 스스로 그렇게 자기 삶을 만들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만 박수 한번 쳐봐. 그렇게 이거 꼭 깨달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젊은데 앞으로 살 날이 많잖아요. 삶의 우여곡절도 많고 좋은 일도 많고 다 있을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환경이 됐든지 누명을 집어쓰든지 노예로 들어갔든지 총리되지 상관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참 이 요셉은 정말 닮고 싶은 데가 너무 많아요. 닮고 싶은 게. 난 성경 인물 중에 성경 처음 보다가 참 요셉을 너무너무 닮고 싶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너무 멋있잖아요. 가는 데마다 신뢰를 받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머리를 세웠다고 믿고 사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본인도 겸손하고 지금 이 바로하고 요셉은 아주 천생연분인 것 같아. 너무 잘 만났어. 바로도 기가 막힌 사람이고 요셉도 기가 막혀. 바로도 그걸 다 자기가 세운 종을 세워서 총대신 됐으니 얼마나 거들먹거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 요셉을 존중하고 그 나중에 아비를 존중해서 야곱이 축복을 하잖아요. 바로를. 겸손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내가 강의할 때 아브라함 얘기 해줬죠. 창세기 23장에 사라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장사 지낼 데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굴을 장사 지낼 굴을 얻으려고 그랬으니까 그 해적소한테 가서 나한테 땅을 좀 팔아라. 나 장사 지내야 되겠다. 아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네 주여 당신 필요한데 누구든지 다 그냥 무료로 쓰십시오.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저 에브론에 저 막벨라 굴을 나에게 좀 팔으라고 그래. 그랬더니 그 에브론이 네 주여 그러지 마소서 그냥 쓰시면 그랬다고. 그랬더니 난 그렇게 안 한다. 중간을 주고 자기 걸 만들어서 자손 대대로 거기다가 무덤을 삼았거든요. 참 그 같이 살던 우고하는데 우고했단 말이야. 나그네란 말이야. 해적 속에 갈대우르 사람이 와가지고. 근데 우고하는 사람이 나그네로 온 사람은 그 사람들한테 신세지면서 사는데 그렇게 덕을 끼쳐놓은 거예요. 그 해적 속 사람들이 좋아서 그랬냐? 에브론이 좋아서 그랬냐? 아니라고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 우리의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할 지를 금할 자 없습니다. 참 너무 멋있지 않아요?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이 만드는 거야.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인생은 내가 만드는 거라고. 여러분의 인생은 내가 만드는 거라고. 지금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만든 거라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거야. 내가 가정에서 어머니한테 엄마 아빠한테 신뢰받고 안 받고 직장에서 신뢰받고 안 받고 학교에서 다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사무엘상 29장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생활을 하러 갔다가 전쟁터에 사울하고 싸우라. 그때도 내가 이것도 읽어줬어요. 싸우러 나갔어. 근데 그 장군들이 같이 나가면 안 가겠다는 거야. 왜? 저 다윗이 옛날에 우리를 대적했던 사람인데 반역하면 협공당하면 우리 망합니다. 돌아가게 하시고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너는 하나님의 천사 같다. 기억나죠?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넌 정직해. 악이 있음을 내가 보질 못했어.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요. 나는 내 속에는 너와 같이 전쟁터에 나가고 싶어. 넌 충직하게 나를 도울 줄 내가 믿어. 지금 블레셋 왕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장관들이 너를 같이 나가는 걸 원치 않는다. 너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군사들이 돌변하면 꼭 나가니까. 네가 원래 그 나라 사람 아니었냐.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과 장관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말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나를 전쟁터에 못 나가게 합니까? 난 당신에서 싸우겠습니다.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가서 주의 종 앞에 원수와 사울왕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고 그랬대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한 것을 내가 한다. 하나님의 천사가 됐다. 넌 내 목전에. 그러나 블레셋 방백들이 원치 않아서 그렇지 넌 하나님의 천사 같아. 넌 정직해. 너는 악이 없어. 누가 만든 거죠? 아기스가 만든 건가요? 아기스가 그냥 그렇게 만들어서 다윗을 그렇게 말하는 건가요? 해적 속들이 에브론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한 건가요?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이 만든 거라고. 다윗이 만든 거라고. 다윗이 아기스 왕이 그렇게 보게끔 다윗이 삶을 그렇게 살아서 만든 거야. 지금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만든 거라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이뻐하는 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해서 그런 거죠. 빨리 박수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앞에 잘해서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해서 그렇다고.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뻐하는 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이 목사님 앞에서 잘해서 그런 거야. 잘해서. 맞다니까 그게.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만들어서 이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만들어서 이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도록 믿음의 형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우리 조상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만든 거라고. 이철 목사님이 이렇게 세계적인 목회를 하게 하신 것, 그거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목사님을 이렇게 만드신 거라고 스스로. 아멘. 앞으로 삶을 여러분이 만들 수 있다고 믿으시면 박수 주세요. 앞으로 삶을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믿지 않거나 여러분을 미워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내가 저 사람이 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내가 저 사람이 날 미워하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그렇게 안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야 해결되는 거예요. 또 너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다 너의 가구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와. 애굽 땅에 좋은 거 다 너의 것이라. 참 바로라는 사람이 멋있더라고요. 성경에 이방인이 많이 나오는데 라합도 멋있어요. 라합도 하나님 편에 서서 가족을 구원하는 모습 보고. 룻이라는 여인은 참 아름답죠. 이방 여인인데 거기 그래도 피가 좀 섞였죠. 모압이니까. 여기는 완전 이방이거든. 근데 이렇게 지혜로워. 은혜를 알고 겸손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이제 그렇게 바로가 명하니까 이스라엘 아들들이 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한 20대 간 것 같아요.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다 세워주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냥하고 옷을 5벌을 줬어. 친동생이니까. 옷을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은 그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은 300냥하고 옷 5벌을 받았어. 왜 이렇게 많이 줬어? 여기는 한 벌씩밖에 안 주고. 이 형제들은 어쨌든 용서했지만 자기 팔아먹은 형제들이잖아. 여기는 거기 가담 안 했거든. 거기다가 자기 친동 피 붙이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순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애굽의 그 특산품을 순하기 10마리에다가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곡식 오실 때 드실 거, 떡, 양식을 실려보내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요셉이 그러니까 형님들 이렇게는 보낼 테니까 가면서 싸우지 마시오. 왜 싸울 것 같아? 뭐가 싸울 것 같아? 왜 싸우지 말라 그랬을까? 요셉은 생각도 깊어. 보면 참 생각도 깊고 배려심도 많고. 그 배려하는 거 봐요. 형님들이 나 바른 거 아니오. 하나님이 형님들을 써서 나에게 보냈지. 형님들은 피해본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자를 피해본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탄도 하지 말고 자학도 하지 말고 그러지 마시오. 가면서 싸우지 말아요. 네가 팔자고 그랬잖아. 네가 죽이자고 그랬잖아. 싸우지 말라는 거야. 분명히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해야 되잖아. 요셉이 살았다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리고 베냐민이 들었어 안 들었어요?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은 뭘 몰라. 누가 죽이자고 했는지 누가 팔아 그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가면서 그거 다툴까봐 그것까지 부탁 그래.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냥 요셉 살아있다고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참 형만은 아우가 없다더니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그죠?
저렇게 배려심이 생각이 커. 요셉이 이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야곱이 아들들이 먹을 것이 없어갖고 보낸 겁니다. 근데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총리가 오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베냐민 보냈죠. 어떻게? 아들 죽이면 죽이리라. 어떻게?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랬으니 얼마나 조바심을 가고 기다렸겠어요. 혹시 베냐민 어떻게 될까봐. 내가 아들 죽이면 죽이리라고 보낸 거라고. 근데 올 때를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냐고. 그 요셉도 없어졌는데 베냐민까지 갔는데 갑자기 뭐 그냥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보니까 뭐 애국 군사도 있지 막 그냥 술에 막 끌고 오지. 보니까 나귀를 막 여러 마리 갖고 갔는데 나귀가 한 30마리 이상이 막 오지 막 정신이 없는 거야. 아마 야곱이 이건 또 뭐야? 그랬을 거야 아마. 얘네들은 나갔다 오면 무슨 일이 갖고 들어오는데 이건 또 뭔 일인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막 군사들이 막 그냥 술에 막 끌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가자마자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지금 그랬다고. 그러니까 넌 뭐 또 헛소리를 하냐? 너네 갑자기 헛소리를 하냐? 그랬겠지 원하마나. 22년 만이라고. 22년 만 요셉 죽은 지 17살에 죽었는데 22년 만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셉과 같이 살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요셉 죽은 걸로 알고. 근데 그 뒤에 지금 고에 가로되 요셉이 지금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다 있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하더니 정신이 없어. 아니 믿을 수가 없지. 말이 안 되잖아.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니들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요셉이 살아있다니. 분명히 너희들이 이거 누구 옷이냐고 피 묻은 요셉 옷을 갈기가 찢긴 걸 갖고 들어오지 않았냐? 요셉이 살아있더니 무슨 소리냐?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혹시 짐승과 싸워서 아들이 튀었나? 그 살아있는데 그렇다면 살아있다는 건 혹시 그럴 수 모르지만 총리가 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또 요셉의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요셉이 한 말을 아버지한테 요셉이 살아있어요 아버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는데 히브리 말로 내가 요셉이라고 그러고 그가 이제 팔았다는 얘기는 여기는 아직 안 했겠지. 그런 얘기는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 바로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기만 하면 이제 앞으로도 중년이 5년이 더 남았고 뭐 그런 얘기 쭉 하고 베냐민이나 그렇지 않냐? 그리고 베냐민이 이 옷 좀 보십시오. 이 은 좀 보십시오. 이 낙이 이거 음식 보십시오. 저 전차 좀 보십시오. 그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다 아내들하고 애들하고 데리고 오라고 이거 보낸 겁니다. 저 수십 대 수레를 보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그 애국 병사들이 수레 끌고 온 사람들이 나쁜 사람 같지 않아 보이거든. 이게 뭐냐 하고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함해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이게 진짠가? 그렇게는 한 것 같은데 요셉이 살아있는 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 아비 야곱이 요셉에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니. 내 아들이 살아있다니. 그 영화에 보니까 돌돌돌돌돌 요셉이 살아있대 막 이래. 그러겠죠.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막 가로되 조카도다. 그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버리라.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잖아. 아니 17살에 짐승이 자기가 심부름 갔다가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알고 있는 그 아들이 22년 뒤에 총리 대신이 됐다고 와서 그 얘기를 하니 언감생이 생각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겪는 겁니다. 누가? 야곱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구나. 내가 그 아들을 가서 버리라. 죽어도 요한이 없는 거죠. 어찌 안 가겠어? 아버지를 빨리 모시고 내려오라고 이렇게 다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가면서 타고 갈 전차, 타고 오시면서 마실 음식, 마실 것까지 싹 저렇게 바리바리 싣고 왔습니다. 종들이. 그러니 그 낙이 하나씩 끌고 왔으니 애굽 사람이 몇 명이 온 거예요. 낙이 20마리니까 20명 끌고 왔지. 전차 한 20대 끌고 왔지. 어마어마한 행렬이 온 거지. 그때서야 그 얘기를 뭔지 몰라서 어안이 벙벙했는데 그걸 믿는 거예요. 참 인간이 살다 보면요, 젊은 애 얘기했죠. 요셉의 삶이 새옹지마와 같다고.
인간이 살면서 이 굴곡이,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일 있다고 너무 좋아도 말고 나쁜 일 있다고 너무 낙심당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요셉이 얼마나 사랑을 받았어. 집에서 그러다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거기다 노예로 팔려와서 또 가정총으로 얼마나 사랑을 받았어요. 또 노예 죄수가 되죠. 거기서 또 일어나서 총리 대신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요셉만 겪은 게 아니야. 아비가 똑같이 같이 겪은 거예요. 아비가 라헬이 애를 못 낳아가지고 무자하니까 막 고통스러웠죠. 그러다 요셉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 근데 이 아들이 17살에 나와서 죽었네. 얼마나 고통스러워. 죽은 줄 알았더니 총 대신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이 삶이 여러분 정말 이게 세옹지마야. 세옹지마.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절대 낙심하고 판을 깨면 안 돼. 뭘 깨면 안 돼? 판 깨면 안 된다고. 끝까지 가면은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 모든 일을 합력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선을 이루는 것이요 박수영하세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판 깨면 안 돼. 반드시 그 좋은 일, 역전의 그 영광을 맛볼.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야곱에서는.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냐고. 나타난다니까. 나타났잖아요 여기. 여러분 내 삶 속에 나타나냐고. 나타나지. 경중의 차이일 뿐이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여러분은 인생을 얼마 안 살았잖아. 나는 여러분의 배 이상 살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요. 진짜 말도 안 돼. 이거 뭐야? 왜 이런 일이 났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실제로 겪었다고요. 그것도 여러 번을. 신기한 일이 많아요 세상에. 왜 그런 거 같더니 성경에 나와 있어. 고린도후서 2장 9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생각했던 일을 하나님이 셀 수 없이 행하신대. 할렐루야. 예비한 걸 메시오. 박수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뭐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이건 너무나 많이 본 말씀이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 야곱, 이건 생각 못했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건 생각 못했지. 이제 그렇게 들어도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성령이 이 땅에서 여러분을 인도할 줄 생각 못했지.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지금요. 이초동 가서 한 명을 갖고 목회 시작해서 이렇게 지구촌에 당신 살아생전에 이렇게 대역사일지 생각 못했지. 절대로 생각 못했을 거야 아마.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걸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진짜 말도 안 되는 일. 여러분 삶에도 있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쳐보세요. 예수 사랑하심 거룩하신 말이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나.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선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선해.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선해. 할렐루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을 기대하고 살아도 좋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있어요. 성경에도 수없이 많고. 어떻게 마른 막대기가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습니까? 어떻게 밤새도록 홍해가 갈라집니까? 어떻게 태양이 거꾸로 들어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거 다 그 사람들이 겪은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요셉이 살았다니까 그럼 가서 봐야지. 요셉이 정말 총리 대신 됐다니 이걸 보니까 사실이구나. 그 이제 가는 거지.
뭐든 다 가거라. 어서 가자. 야, 기구도 아끼지 말고 오랜다. 다 놓고 가자. 거기 좋은 거 많단다. 얘들 다 보고 왔잖냐? 야,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된대. 그렇잖아. 옛날에 못 살 때 미국 사람들 거기 자동차 갖고 막 바이크 하시더라고 그랬는데 여기 자동차 하나만 나타나면 막 애들이 뛰잖아. 그 뒤에 먼저 먹어가면서. 그런 시절에 미국을 간다니까 얼마나 좋은 게 많겠어요. 거긴 수혜시표도 쓰고 여기 퍼즐 쓰고 그럴 때 그런 거지 말하자.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서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지생을 드리니. 지도 한번 볼까? 사진 좀 올려줘. 여기에 지금 헤브론인데 요 사해바다 가나안 땅. 요 헤브론에서 살다가 부엘세바로 내려간 거죠. 부엘세바에서 여긴 아브라함, 이삭이 다 제사 지냈던 곳이에요. 그래서 부엘세바로 내려가서 여기서 제사를 지내고 출발해서 제사를 지내고 부엘라헬로이를 거쳐서 고센 땅으로 간 거죠. 고센 땅은 이 라헬 삼각조에서 동쪽이죠. 동쪽에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까운 곳. 멀리 들어가지 않고 가장 나일강 삼각조 외곽 쪽에 있는데 아주 풍요롭고 목축하기는 제일 좋고, 또 이 멤피스라는 곳, 여기가 수도인데 좀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고 한적하게 한쪽에서 평화롭게 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에요. 아주 좋은 곳. 그래서 이쪽을 요셉이 선택했고 바로가 허락을 해서 그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가기 전에 여기서 제사를 지내. 지금 야곱이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대요. 그러니까 야곱은 계시를 자주 받았어. 꿈으로. 그 바단 아람으로 갈 때도 그랬고 여기 갈 때도 꿈에 나타나서 그래.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고 야곱으로 내려가라. 내가 보내는 거다. 내가 네 아들 요셉을 앞서 보냈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내 민족을 크게 할게. 이건 무슨 일인 줄 아니? 내가 창세기 15장에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게 있단다. 횃불 언약을 내가 했는데 그때 너희 민족이 이방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오겠다고 했는데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일을 시작한 거란다. 그렇게 이제 꿈속에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시작한 거지. 예를 들면 이 창세기 15장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밤중에 캄캄한 이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엘리에셀이 나의 자손입니다. 나 자손이 없으니까 그렇지. 아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내가 내 자손을 이렇게 창대케 해줄 때 그걸 믿었더니 의로 여기시고 그럼 나는 아무 땅 한 덩어리 안 없는데 어떻게 그 창대한 나라를 이루겠습니까? 그랬더니 우양과 소를 제 재물을 갖다 놔라. 그 재물을 갖다 놓고 졸세 잠들 때 확 횃불이 지나가면서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다고 잠든 아브라함에게.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이 마음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지금 잠든 사이에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면서 계시한 겁니다.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애굽 땅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많은 금은 폐물을 갖고 나오죠. 이거가 나오리라. 출애굽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장사하다가 평안히 조상에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와. 한 대를 100년을 말한 거예요.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은 이 땅을 주려는데 이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이 아직은 죄악이 관영치 아님이라 하시더니 저가 해가 져서 얻을 때 연기라는 풀무가 보이며 탄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걸 갖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한 횃불 언약이라고 그러거든. 횃불 언약, 이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땅에 대한 언약인 거예요. 그거를 주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일을 지금 시작하기 위해서 요 부엘사바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나타났죠. 야곱에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똑같이 말은 안 했지만 약속대로 너희 할아버지 조부가 약속한 대로 네 자손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리라. 그 계시를 받고 그 다음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여기서 계시를 해요. 하나님이 내가 요셉을 네 앞에 보냈다. 그래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하나님께 받고 편안한 마음을 갖고 고센 땅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제 고센 땅에 가족들이 자녀별로 66명이 여기를 내려가고 여기서 살았던 요셉과 아내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합류해서 70명이 정착을 하는데 그 70명 중에는 아들 딸만 있고 자부하고 아내는 빠진 거예요. 자부하고 아내를 빠진 자손 아내 딸만 직계만, 그러니까 피가 섞인 직계만 70명이 내려간 거지. 직계만. 그리고 나머지는 피가 섞인, 아내는 피가 안 섞였지, 자부도 피가 안 섞였지. 그는 제외하고 그 70명이 내려가는 장면이 지금 여기 나와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에게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더니, 그러니까 항상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사 예배, 무슨 개업 예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걸 하면은 바로바로 예배를 드려야 돼. 어디 가서 이제 무슨 뭐 행사하러 가잖아. 무슨 뭐 저기 야외 무슨 행사면 가면 바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왜냐면 그 예배가 묶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사를 땄었잖아. 지금 야곱이 그걸 배워서 하는 거예요. 밤에 이상 중에 예배를 드렸더니 꿈에 나타나셨어. 예배를 제사를 받으시고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라사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갈대아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한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애굽으로 내려가라. 왜? 횃불 언약에 하나님이 섭리대로 하고 있어서 내 앞서서 요셉을 보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라는 곳으로 가면 돼. 하나님의 사람은 가라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박수하면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은 가라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도 이시대 목사야 너 중국으로 가라. 그럼 두말할 거 없어. 내일 집 잡고 가야 돼. 내일 쌀 것도 없어. 오늘 가서 싸고 가야지. 왜? 가라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너 지금 저 제주도로 내려가라.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보내신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복중의 복인 것이요. 박사, 그게 순종의 복이라는 거야. 순종의 복.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보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70명이 들어서 250만이 나온다. 70명이 들어서 250만이 나와. 줄 잡아서. 어마어마하죠. 400년 동안 250만이 됐으니까. 큰 민족을, 한 나라를 만들어서 나오는 거지. 한 가정이 들어가서 나라를 만들어서 나오는 거야. 약속대로 하나님 약속 지키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그러니까 야곱은 계시를 이렇게 받아요. 바단 아람으로 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아버지 집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널 지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받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왔어요?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꿈에. 요셉이 그 손으로 내 손을 감기리라. 그러니까 네가 거기서 죽어서 내 육체는 내가 갖고 여기 와서 장사 지내게 하겠다는 거죠. 걱정하지 마,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동행하겠다는 거야.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요. 네 시체가 올라온다는 거야.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게 하셨더라. 이 이제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늘 깨달음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작은 예배도 여러분이 무슨 일 있으면 빨리 예배를 드려야 돼. 목사님 청하기 어려우면 여러분 가족끼리라도 빨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 있을 때는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성경 하나, 감동하는데 하나 보고, 그런 것도 거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하여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다 태웠고, 그러니까 아비와 처자식은 힘이 드니까 이제 다 수레로 음을하고 젊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거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다 끌고 가는 거야. 이제 그 형제들이 원래 목자들이니까 이렇게 하더라.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 땅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그러니까 갈 때는 아들만 간 게 아니고 여기 디나도 가고 또 여기 딸 이름도 나와요. 저 손녀 이름도 나오고 그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직계가 70명이야. 직계 외에 누가 있냐면 야곱의 아내 셋이 있죠. 비라, 실바, 레아가 있죠. 라헬은 죽었고 하고, 그 다음에 이 11아들의 자부가 있어. 며느리들. 그거만 뺐어. 그러니까 한 9명하고 한 14명 정도가 더 포함되면은 70명에서 한 85명 정도 전체 인원이 그렇게 될 것 같아. 근데 이 성경에는 그 자부하고 아내 숫자는 뺐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75명의 야곱의 가족이 이주했다고 나와. 스데반이 그렇게 설교를 해요. 75명. 그것도 이제 누굴 빼고 이렇게 집어넣고 해서 그런 거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지금부터 20절에 걸쳐서 쭉 이름이 나와요. 쭉 읽고 넘어갈게. 이건 왜 있는 거냐? 성경에는 족보가 왜 있는 거냐? 왜 있다고 그랬죠, 내가? 성경 족보가 계속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류 아담부터 지금까지 족보가 다 나와 있어요.
예수까지. 정확한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이거는 허구가 아니에요. 만든 이야기도 아니에요. 역사 속에 정확한 인물이야. 솔로몬도 거기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역사책에도 나와. 이스라엘 역사책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나오고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역사 이전 시대만 성경에만 있는 거지. 역사 이후의 시대는 똑같이 그대로 복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족보나 이런 거를 써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성경에는. 그게 왜 그러냐? 이건 실제라는 거야. 실제. 할렐루야. 성경은 역사 말미시 박수를 하시 역사의 역사 그게. 그러니까 뭐 별 얘기가 다 나오죠. 별 얘기가 다 나와. 진짜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성경이요. 다말 얘기 봤죠? 루벤이 지 엄마 겁타는 거 봤죠? 그런 얘기를 누가 써느냐고. 사람이 만들었으면 뒤에도 뭐 어마어마하죠.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 야곱과 그 아들들. 잘 들어요. 중에 중간에 하나 내가 설명할 거 있어요.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본과 갈미오, 시몬의 둘째 시몬의 아들 곧 여무엘과 야민과 오악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요. 레위 세 번째 아들 곧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뒤에 많이 나오죠. 애들 이 이름은. 유다의 아들 네 번째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페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죽었고 다말 사건인데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페레스의 아들 곧 헤스론과 하물이요. 다섯째 아들. 이 아들에 보면 이사갈이 리아가 다섯 번째라는 아들인데 이사갈의 아들 곧 돌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 여기 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사갈의 아들 곧 돌라와 부와 욥과 시므론이요. 욥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욥은 누구의 아들이야? 이사갈 아들이라고 나오네. 잘 봐요. 정말 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욥, 우스 땅에 있는 욥 나오잖아. 그 욥이 요 이사갈의 아들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알아야 돼. 그거 오해하면 안 된다고. 누가 나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요. 욥이 누군지 아시냐고. 그래서 욥이 누군데? 우스 땅의 욥이 누가 아들이냐? 욥 누가 아들인지 성경 안 나오는데 그랬더니 이사갈의 아들이라 그래서 그 어디냐? 이걸 찾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역대하 7장이고 민수기 23장에 보니까 이 이사갈이 낳은 아들 중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와 욥과 시므론이라는 넷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쪽에 역대하 7장하고 민수기 23장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사갈 아들 곧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이렇게 나와. 욥 대신 야숲이라는 이름이 있어. 그래서 욥은 야숲하고 동일인이라고 누가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 그리고 욥은 이사갈의 아들이라고. 난 아니라고 생각해.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어쨌든 이사갈의 아들이 욥이 있어. 그러면 자 봐요. 지금 이사갈 아들 욥이 어디를 이주한 거예요? 어디를 이주했어요? 지금 어디를 이주하는 거야?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 따라서 지금 이사갈 따라서 욥이 이주하고 있잖아요. 어디로? 애굽 땅에서 몇 년 살았어? 몇 년? 400년. 그러니까 이때는 400년 못 살때 100년 정도 살 때거든. 지금 야곱이 140몇 년간 살았잖아요. 요셉도 110년 살았고. 그러니까 100년 정도 살 때인데 그러면 요 이사갈의 아들 욥은 100년경에 죽었다는 거 아니야. 어디서? 애굽에서 죽었지. 그러면 욥이 살았던 성경에 나오는 우스 땅에 있는 욥이 살았던 곳이 애굽이어야 이사갈의 아들인 게 맞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욥은 애굽 땅에 안 있었거든. 우스 땅에 있었지. 우스 땅은 어디냐면 에돔 땅 밑이거든. 아라비아 반도 위에 에돔 땅 사해바다 옆에 거기가 우스 땅이거든.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우스는 아브라함 조상 중에 있어요. 셈의 족속이야. 셈의 족속 중에 우스라는 사람이 나와. 그 우스가 있었던 곳을 우스 땅이라고 그래요. 그건 난 아니라고 보고 여기는 이 문자 그대로 보면 사람들이 욥이 이사갈 자녀인 것 같아요. 진짜 몇 번 나와. 역대하 7장 1절에도 나오고 민수기 23장에도 나와. 그 대신 이사갈의 아들 곧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하고 두 군데 다 그렇게 나와. 그래서 욥이 야숲이라는 사람이라고 나한테 그 자매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걸 보다가 그런가 해다 보니까 나중에 찾아보니까 우스 땅이고 그 옆에 친구들이 찾아왔잖아. 친구들이 그 대만 사람 그 주변을 보니까 전부 그 에돔 땅 사해바다 동쪽 애굽 땅이 아니라고. 여기 있는 욥은 애굽에서 죽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 따라 지금 애굽 땅으로 내려갔으니까 그거 그렇게 꼭 100%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말이야. 원래 욥은 어디 사람인지 우스 땅 사람이고 누구 아들이라는 게 안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나중에 그 보면 요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저기 우스의 아들 중에 요밥이 있어. 그래서 아마 그 요밥이 요일 거라고. 창세기 10장에 보면 우스의 아들 요밥 손주 중에 요밥이 있거든요. 그 요밥이 우스 땅이니까 1장 1절에 보면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 있었으니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셈의 자손일 거라고 이제 요밥이 욥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여긴 정식 욥이라고 딱 나왔으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이 욥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고요. 여기 나온 욥은 이스라엘의 아들 곧 돌라와 부와 욥과 시므론이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많죠 성경에. 스불론의 아들 곧 세렉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리아가 받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나온 자손이라. 리아가 스불론까지는 리아 자손이에요.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0. 디나도 리아 딸이죠. 합하여 남자 여자가 33명. 리아의 혈족, 야곱과 리아 사이에서 난 혈족이 33명. 가세 아들 곧 시본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요거 이제 그 리아의 몸쪽에서 난 거죠. 아셀의 아들 곧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 곧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름도 어려워.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합 16명이요. 그러니까 그 몸쪽에서 난 자녀는 16명. 야곱이 아내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고, 그 이제 애굽 땅에 있는 거죠. 가지 않고 거기서 만난 거지. 베냐민의 아들 곧 이미 베냐민도 결혼해서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예유와 로스와 문미와 훈빔과 아르시니. 이거 야곱이 이름 못 외웠을 것 같아, 그지? 야, 훈빔마 아르사 이거 어떻게 다?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서 낳은 자손이라 합 14명이요. 단의 아들, 여기 이제 저기 실바에게서 난 거죠.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 아들 이제 종에게서 난 거야. 야스엘과 구니와 에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 딸을 라헬에게 준 비락에서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 합이 7명이라. 그 다 합해 보니까 70명이에요. 70명. 야곱이 여기 지금 요셉의 형제도 들어가 있거든요. 야곱이 함께 애굽에 이른 자가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내려간 인원은 66명이고 거기서 기다려서 만난 요셉의 두 아들하고 요셉의 아내하고 해서 합해서 딱 70명이더라고.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요셉의 아내가 아니고 야곱까지 해서 딱 70명이야. 여기 자부들은 안 들어갔어.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다. 그러니까 내려간 사람이 66명, 야곱까지 67명. 거기서 요셉하고 므낫세 에프라임에서 70명이 야곱의 직계고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그러니까 거기 자부는 빠진 겁니다. 아까 자부 빠졌다는 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어쨌든 자기 피부치가 아니라는 거야. 그건 떼고. 그러니까 피부치까지 하면 한 85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야곱이 유다를,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거 명수가 왜 다르냐? 따질 거 없어요. 그게 이제 계수하는 방법이 다 세우는 거야.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 그게 나와. 사도행전 7장 14절만 봐라. 14절. 쭉 요셉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요셉 얘기를 하는데 14절에 요셉이 보내요.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요셉이 보내요. 부친과 야곱이 온 친족을 데려왔잖아요. 그 친족이 75사람을 청하였더니 75사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자기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그러니까 75명이 내려갔다고 스데반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여기는 75명인데 여기는 70명입니까? 그거 따진다고. 그거 왜 그런 줄 아냐? 나도 모르겠어. 그냥 저 70명 중에 여자 하나 누구 낀 거야. 내려간 사람은 한 85명 되니까. 또 출애굽하기 전에 어떤 데는 430년 동안 종로를 했다 그러고 어떤 데 400년 동안 종로를 했다 그래. 그것도 계산 방법이 달라서 그런 거야. 그런 거 너무 따지지 말아.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그런 것 때문에 막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여기 보세요. 야곱이 이제 내려가잖아요. 가는데 유다를 보내는 거예요. 유다. 여러분 생각에 어땠을 것 같아요? 형제들이 집에 왔는데 야곱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아니 요셉이 어떻게 수사를 했냐? 그랬더니 베냐민이 얘기를 했는지 뭐 얘기를 했겠지. 누가 저 형들이 팔아먹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 아버지가 그랬을 거야. 이놈들 일로 와라.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니까 좋긴 좋죠. 며칠 지난 다음에 그러겠지. 이제 정신 좀 차려는데 누가 팔아먹었냐? 어떤 놈이야 말해. 팔자고 한 놈이 누구야? 죽이자고 한 놈이 누구야? 그때 누가 팔자고 했어요? 유다가 팔자고 그랬거든. 다른 형제들은 죽이자고 그랬고 유다가 야 우리 형제를 죽여서 뭐 하겠니? 우리가 피를 봐서 뭐 하겠냐? 우리 한 혈육인데 그러지 말고 저 길앗에서는 상인들 있으니까 팔아버리자. 그래서 유다가 팔아버리고 그리고 또 유다가 안 팔았어도 보나마나 유다가 시상을 해서 제가 팔자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 그리고 유다는 아버지한테도 굉장히 신임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고센 땅에 가는데 유다를 요셉에게 먼저 보내는 거야. 유다야 네가 요셉한테 가거라. 가서 아버지가 거의 다 왔다고 얘기하거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서 제일 자기 자녀들에게 신뢰할 자가 유다인 거야. 그래서 그 집에서 유다 가정에서 예수가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디 가든지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바로에게 요셉은 신뢰를 받았잖아요. 가든 곳마다 신뢰. 이거 여러분 그 말씀 한번에 꼭 새겨야 합니다. 난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요셉을 닮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신뢰를 받아야 돼. 아내한테도 신뢰를 받아야 돼. 자녀한테도 신뢰를 받아야 돼. 교회에서도 성도들한테 받아야 하고 윗분한테도 받아야 하고 종들한테도 받아야 돼. 내 입장이라면. 그건 누가 만든 거라고? 때가 만드는 거라고. 때가. 근데 유다가 지금 보면 쭉 여러분 읽어나왔지만 그 요셉 죽었다고 아버지 거짓말하고 그 가정을 떠난 사람 유다밖에 없잖아. 너무 괴로워서 아둘람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자기 그 베냐민 데리고 가서 할 때도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올려보내십시오. 자기가 희생하려고 그래. 그리고 이 요셉 살릴 때도 구덩이에 넣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죽이지 마라. 그 죽이지 말고 루벤은 나중에 가서 꺼내려고 그랬지만 루벤이 오기 전에 유다가 야 저 상인들한테 팔아먹자. 그래서 살려준 거거든. 나중에 야곱이 축복하죠. 뒤에 보면 홀이 너에게서 끊이지 않고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열왕이 나오고 그리고 이 온 민족을 구원할 자손이 너에게서 나오리라. 예수가 나오시라고 나중에 요셉이 축복한다. 야곱이 유다를 축복해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가정에서 예수가 오시는 거죠. 유다가 하면 마지막 요셉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자기가 신뢰한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전부 고센 땅이니까 요셉이 미리 와서 준비하고 있었겠죠.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와서 아비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금맞겨 안고 얼마 동안 그러니까 지금 부자 상봉하는 거예요. 부자 상봉. 여러분 우리나라 북한하고 와서 내려와서 이산가족 상봉하는 거 봤죠? 야, 나 그 사우디에 있었거든 그때. 영상이 오는 거야. 영상.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 난리야. 울고불고 막 그냥. 근데 난 그때 여기서 안 있으니까 그걸 자세히 모르는 거지. 근데 그게 있다고 그래서 이제 뉴스 보니까 그렇게 올 수가 없어. 막 맞아, 귀 밑에 점 있지 오빠 맞아. 뭐 이러면서 기억나요? 엉덩이에 점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야, 그거 막 울고 난리대. 그건 일도 아니겠지. 여기서 지금 죽었던 아들이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서 그냥 눈물바다지. 눈물바다. 그 이산가족 눈물바다들만 보니까 그게 전 세계에 탑뉴스였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이산가족 그 상봉하는 게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이슈를 일으켰다고 그때 그 당시에. 이거는 한쪽 구석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래서 눈물바다가 돼서 지금 여기서 갖추고 와서 그 아버지가 그 요셉을 만났으면 어떻겠어요? 끌어안고 그냥 엉엉 우는 거지. 요셉도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도다. 무슨 소원이 있겠어? 여한이 없는 거지. 요셉의 형들과 아비의 권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아버지하고 이제 상봉을 하고 다 가족도 상봉을 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정말 관계가 무료한 거죠.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야곱이 와서 보잖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 다 모르고 아버지, 이 애굽 사람들은 목 죽어버린 사람을 가증하게 여깁니다. 아주 천박하게 여기고 상대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형님들 아버지 바로 앞에 가서 인사를 할 텐데 가서 너희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 하고 물을 겁니다. 그러고들랑 목 죽어버립니다.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바로께서 그러면 목축하기 좋은 고센 땅에 너희들 거기 머물거라 이렇게 말을 할 테니 그렇게 해서 고센 땅에 머물도록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꼭 그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생각이 참 배려심이 넓어요. 어떻게 하면 형제들을 편하게 하고, 지금 이방 사람들하고 섞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한쪽 구석에 시골 같은 땅에, 살기 좋은 땅에 홀로 이렇게 따로 뭉쳐서 목축업하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마침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하는 사람을 가증히 여겨. 그리고 또 이 요셉은 그 자기 부모와 자기 형제들이 이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그 직업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정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목축업을 한다고 하면 고센 땅에 머물 거라고 할 겁니다. 그래갖고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난 이걸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요셉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크리스찬이라는 걸 어디 가서 당당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당당히 말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보세요. 요셉이 가증히 여깁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 목축업 한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버지와 형제들끼리 한쪽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살고 또 하나님 잘 섬기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한쪽에서 살 수가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 여러분, 내가 어디 가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가는 곳마다 얻는 걸 믿으시오. 박수영하셔서 기회를 얻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말 부끄러워해. 내가 예수 중심의 교인이라는 걸 부끄러워해. 내가 얘기를 했죠. 내가 지구촌에서 아무리 생각을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아무리 깊이 묵상을 해봐도 우리 이치선 목사님만큼 성경적인 목회하시는 분이 세상에 없다니까. 내가 아는 목사들은 없어. 다른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접하고 내가 알고 내가 들어보고, 뭐 거지 어지간한 목사들 다 뭐 요새 유튜브들 하면 다 있으니까 다 접하고 그냥 못 듣는 영어도 들어보려고 하고 전부 보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처럼 성경적으로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 그냥 설교만 하고 끝나는 거야. 설교는 기본인 거예요. 목회를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귀신 쫓잖아요, 병 고치잖아요, 방언하잖아요, 성령 역사 일으키잖아요, 선교하잖아요. 다시 우리 목사님은 그대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자랑스러워하지 않아요? 당당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 내가 그걸 자랑하면, 난 예수 목사님 교회 다닙니다, 나는 예수 중심 교회 다닙니다 하고 자랑하면 예수 중심 교회의 모습대로, 이 목회 방법대로, 초대교회 모습대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면 나를 고립시키는 것 같지만, 고센 땅에 고립시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정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좀 천박하게 생각하더라도, 없인 여길지라도, 가증하게 여길지라도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환영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고. 성경은 너희를 미워한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했다는 거야.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빛을 미워했다는 거거든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고 멋지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는 테두리를 내 스스로 만들어 가야 돼.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 학교 가도 마찬가지, 집에 가도 마찬가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나는 제사 지낼 수 없노라고 딱 하면 제사 지내지 않게 사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센 땅에 보호해 줄 것이요. 박수영하세요. 고센 땅에 보호한다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네들이 보기에 가증한 목축업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걸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것, 거기가 고센이야. 거기가. 그것은 하나님의 재앙이 없었잖아요. 나중에 그네들이 재앙이 없는 걸 알고 이스라엘 그 이후에 애굽의 왕들이 거기다 왕국을 세운다고. 고센 땅에다. 무려 200년 동안.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들에게 이르되 참 지혜로워요. 그럼 어떻게 선지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요셉의 형들과 아비의 권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보고를 하려는 거예요. 그들은 목자라. 부끄러워 안 합니다. 목축으로 업을 상품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다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을 하는 자였는데, 가증히 여기는 거야. 목축하는 자였는데 우리가 우리 선조 대대로 다 우리는 목축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소서 그렇게 말하라는 거야. 실제대로 정직하게. 우린 대대로 예수만 섬기는 집안입니다. 우린 대대로 하나님만 섬깁니다. 할렐루야. 애굽 사람들은 다 목적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될 것이시고 박성아 고센 땅에 거하게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히 살 것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함을 스스로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